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2지파의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이제는 도망자가 된 야곱은 놀랍게도 그 도망자가 된 이 도망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이 놀라운 경험은 그의 신앙과 인격을 크게 바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삶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고 하란의 그 우물가에 안전히 도착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로 그날 운명의 여인, 평생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야곱이 그들과 마르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그는 하란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가 변했다는 또 다른 증거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매우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일꾼과 좋은 신랑감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일꾼이라는 증거는 그의 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품삯을 제안했다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바로 그때 야곱은 품삯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요청을 하지요. 당시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내야 했지만 야곱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제안대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기로 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무상이 아니라 라헬을 위한 지참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야곱은 기쁘게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 즐겁게 연애하면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너끈히 이겨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외로움도 별로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런데 기쁨과 희망으로 열심히 일했던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잔치, 캄캄한 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취기, 이 속에서 그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하자 삼촌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이것이 그 지방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리고는 뻔뻔하게 라헬을 얻고 싶다면 7년을 더 무상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는 딸들에게 좋은 남편을 구해주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7년 동안 더 쓰겠다라는 의도였죠. 후에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성실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자다, 본인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자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딸들을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의 노동력을 빼앗은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는 원치도 않는 중혼을 하게 된 거예요.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여행을 잘 마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7년간 로맨틱한 연애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속임을 당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것은 야곱만이 아니었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고요. 야곱은 이 두 여인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6명의 아들, 그의 여종 실바는 2명, 라헬도 2명, 라헬의 여종 비라가 2명, 총 1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디나,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이나 자녀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삭을 제외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많은 아들들 모두는 다 언약의 자손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2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과 에서 중에 오직 에서만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12명의 아들들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라헬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여인들 모두 다 언약 백성을 낳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속임수를 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처럼 그도 속아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속아 7년을 무상으로 일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때문에 삶이 꼬이고 말았어요. 레아와 그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을 언니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레아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 열망을 자녀들의 이름에 담았는데 2 사람의 이름 뜻만 살펴볼까요? 32절과 33절만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역시도 사랑받지 못해서,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했어요. 라헬은 또 어떠했습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종들이 각각 2명의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1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고통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고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의 조상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 야곱과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애굽에서 번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12지파의 족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영예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혼 생활과 12아들의 출생에 관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 가정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존경에 맞지 않는 12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감추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족, 천국 백성들이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풍성,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구약시대 그 옛날부터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존경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복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얻었는지 경험하게 해줄 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